성공한 인생과 성공한 신앙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때로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충돌하는 것처럼,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들보다 앞서가야 되고, 때로는 이기적이어야 되고, 때로는 계산적이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겸손과 섬김, 그리고 헌신과 희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둘을 우리가 잘 조화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균형과 조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 대립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을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수훈에서 예수께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굶주린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께서 세상의 기준과 신앙의 기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신에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우리 주님은 제시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게 참된 제자의 삶이다. 이것은 물고기에게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고기는 땅이 아닌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을 말로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그분이야말로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새로운 가치관, 그리고 내일 본문을 통하여서 그 가치관의 실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안식일 사건들, 두 사건과 20절부터 26절까지의 복과 화의 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얼핏 서로 별개의 사건 같아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안식일 이 두 사건을 보면, 먼저 첫 번째 사건에서 제자들은 이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 행위는 엄밀하게 율법적으로 따지자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 뭔가 일을 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의 밭의 곡식을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오직 안식일 문제만 지적합니다.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안식일 규례였지 굶주린 이웃의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을 예로 드십니다. 다윗이 부하와 함께 배고플 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압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의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선언은 단순히 예수님의 주권, 권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께서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안식일 두 번째 사건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십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때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7절 보니까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 그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엿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연히 그들의 시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단호하게 물으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정작 중요한 것은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교적 규례나 관습 같은 것이 혹은 교회 전통 같은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규칙은 잘 지켰지만 생명을 외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모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규칙과 생명이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생명의 편에 서십니다. 형식과 본질이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본질의 편에 서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치관이 20절에서 26절까지 복과화의 선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현재의 고난은 형식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형식일 뿐 그 형식 안에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는 자가 복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지금 그가 우는 것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지만, 그의 가난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담겨진 본질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세상은 현재의 형편으로 거기에 가치를 매기지만, 누군가는 성공했다 그러고 누군가에게 실패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의 복과 화 선언은 단순히 어떤 위로의 말씀, 경고의 말씀, 그냥 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어떤 긍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 있어서 본질, 그 실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복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에게 선포되는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선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그 참된 복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복과 저주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해석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웃게 될 것이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지금이라는 말은 바로 지금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직시해야 한다. 현실을 회피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을 미화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배고프면 그걸 인정해야 하고 지금 울고 있으면 그걸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의 자리에, 그 현실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부를 것이고 웃을 것이다. 단순히 막연한 미래에 이루어질 긍정적인 꽃길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 현재의 형식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담아내는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22절 이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욕하고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초대교회가 실제로 이것을 겪었던 일이며 오늘날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북한 같은 곳에는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고난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끊임없이 담아내는 이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지금 배부른 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웃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배고파도, 지금 우리가 울고 있다 해도 그 지금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담아내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줍니다. 단순히 먼 미래에 얻게 될 상급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주와 함께하는 어느 곳이든 다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복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화의 선언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됩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이것은 단순히 돈 많은 부자들을 저주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아닌 이 지금, 이 현실, 이 세상의 위로로만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그 말씀의 중심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것은 단순히 소유권 주장이 아니라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 그 복을 주시는 분이자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안식일 사건에서도 복과 화의 선언에서도 예수께서는 자신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20절에서 26절 그 복과 화의 선언 이전에 나오는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맥락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가르침 이전에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으로 올라가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택하여 부르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내산과 겹쳐 보이는 사건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때를 연상시킵니다. 산에 오르셨던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은 이 새로운 언약이 지금 시작되고 있음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주님을 통하여서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단순한 이상적인 가르침이나 유토피아 설명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실천하여 보이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생명을 살리심으로써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심으로써 주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새 언약의 성취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부요한 그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빈곤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눈물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버림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복이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인 약속이자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나그네 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세상과 구별되는 어떤 유토피아, 이상적인 가르침,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규칙과 생명이 충돌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형식과 본질이 충돌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본질을 택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복과화의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현실에 무엇을 담아내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도 우리는 이 두 길 앞에 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를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이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미 그 길을 가신 분이 계시고 그 길에서 승리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도 은혜로 주와 함께 동행할 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혹시 만약 세상의 가치관과 씨름해야 할 일이 생긴다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게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가신 길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강요하겠지만 우리는 참된 복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자들로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도 지금 누리시며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